이번 주 우리가 붙잡고 누려야 될 말씀의 제목은 참된 복입니다. 지난 주간에 하나님께서 새 일을 하시겠다고 했죠. 이사야 43장 19절 본문 내용에서 기억해야 될 단어가 보라죠, 보라. 성경의 핵심적인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전부 다 미래에 대한 예언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것에 대한 말씀을 항상 하나님께서 미리 주셨죠. 그래서 우리는 성취된 말씀도 맞지만 당연히 성취되겠죠. 근데 우리는 성취될 말씀을 믿음으로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확실한 신앙생활이 뭐냐? 말씀 신앙이에요. 말씀 신앙. 그럼 그 말씀은 뭡니까? 했을 때 그 말씀은 복음의 말씀입니다. 그냥 말씀을 붙잡을 때는 율법이 됩니다. 근데 복음의 말씀을 붙잡을 때는 율법이 아니라 누림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과 복음의 말씀이 뭔 차이입니까? 이렇게 하는데 말씀만 붙잡은 민족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 유대인들.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아직도 메시아가 이 땅에 안 왔어요. 그래서 613가지를 지키는 것이 구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안 그렇죠. 기독교는 복음이에요, 복음. 말씀을 붙잡는 게 아니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강조하는 사람하고 복음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항상 복음의 말씀을 먼저 줍니다. 보라고 했습니다. 나타내신다고 했어요. 뭘요? 사막에 길을 내고 사막에 강을, 있을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합니다.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나타납니까? 그 말씀은 보면 보라고 했어요. 뭘 봅니까? 나타낸다고 하는데 뭘 나타낸다는 겁니까? 사막에 길을 낸다고 했고 사막에 강을 낸다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복음의 능력이 그렇다고요. 복음의 능력이. 복음을 통해서 보면요, 보이게 돼 있죠. 복음을 거쳐가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은요, 사막에 길도 내고 사막에 강도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냥 말씀을 붙잡는 거 하고 복음 중심으로 복음 기준으로 말씀을 붙잡는 거하고 그 말씀을 보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 단체는요, 항상 복음적인 해석으로 말씀을 붙잡는 겁니다. 해석하고 붙잡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될 때 우리의 과거의 상처는 발판이 됩니다. 내가 앞으로 어떤 인생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인생이 앞으로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방향이 딱 나옵니다. 인생이 방향이 안 나왔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과거 상처가 발판이 된 게 아니고 아직도 그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운명은 바뀌었는데 구원은 받았는데 운명은 여전히 바뀌지 않은 상태.
하나님은 현실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십니다. 현실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나옵니다. 늘 현실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데 인생 목표가 나오겠습니까?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당장 내 문제가 시급한데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라. 내가 꺼져가는 등불처럼 만들겠다. 이스라엘의 현실 문제가 뭡니까? 늘 강대국들에게 침략당하고 약탈당하고. 그러니까 이게 편할 날이 없어요. 뭐 뻑하면 밟고 지나가고 뻑하면 치고 지나가고. 그러니까 장난감이라 장난감. 하나님 뭐라고? 네 주위에 있는 모든 강대국들을 내가 꺼져가는 등불로 만들겠다. 현실 문제 시급합니다. 어떤 문제가 시급합니까? 힘듭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지 말라고 했어요. 왜? 그 근본적인 것들을 꺼져가는 등불로 만들겠다. 자, 이 정도는 돼야 인생이 이제 참 목표가 나오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의 일에 올인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걸 해야 되는데 자꾸 이전에 있었던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우리에게 있는 많은 문제들 때문에 우리는 거기에 집착합니다. 어떻게 하면 해결할 것인가. 응답받아야 되는데, 경제 문제 해결돼야 되는데. 근데 하나님은 꺼져가는 등불로 만들겠다. 미래에 우리가 받아야 될 모든 응답을 하나님은 다 준비해놓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자, 이게 보여질 때 내 인생에 참된 비전이 나오죠. 그래서 뭐라고요? 보라고 했습니다. 내가 나타낼 것이다. 그래서 보는 게 중요해요, 보는 게. 애굽의 군대가 어마어마한 속도로 추격합니다. 앞에 홍해가 딱 막혔어요. 그 백성들이 원망하죠. 저 영감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끌고 왔다. 근데 하나님은 벌써 그 전에 애국 군대가 어느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천사를 통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뒤로 옮기고 그리고 천사를 통해서 이미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밤낮으로 계속 달리는데도 제자리라, 애국 군대가. 근데 뒤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볼 때는 보여요. 당장 저 군대가 쳐들어서 죽였거든. 근데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게 구름 기둥, 불 기둥 뒤로 보내갖고 이스라엘을 완벽하게 보호할 수 있도록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차단시켜버렸다. 다람쥐 쳇바퀴 달아서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성경 말씀을 단어를 자세히 보라게 돼요. 그렇게 나와 있어요. 애국 군대가 죽이려고 못한 게 아니고 애국 군대가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버렸어요. 저거들은 열심히 달리는데 군대가 접근을 할 수가 없어. 모세 보고 가라 이렇게 하니까 내가 어떻게 갑니까? 바로왕 모릅니까, 하나님? 당신 바로왕이 누군지 모릅니까? 하나님 앞에서 모세가 그렇게 얘기했다. 전능하신 하나님보다도 바로왕을 더 무서워한 거예요. 네가 가면 네를 기억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 내가 싹 다 죽여버렸다. 쉽게 말하면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보라켜도 봐라. 하나님의 이미 우리의 미래의 모든 부분을 싹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를 뿐이에요. 우리는 늘 현실에 집착하거든요. 그리고 과거에 매여 있고. 근데 하나님은 세계복음 하도록 우리를 부르시고 세계복음 하도록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거기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말씀 신학이 돼야 된다. 말씀 신학. 사람이나 상황이나 현실이나 지금 내 어떤 이런저런 조건을 보지 마시고 항상 미래를 봐야 된다. 그 기준이 뭐냐? 하나님 말씀.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복음의 말씀. 그래서 복음, 세계복음화 2개 외에는 없어요. 그게 강조되지 않는 말씀은 하나님하고 안 맞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미리 기도하고 주일날 와야 됩니다. 그리고 주일날 왔으면 예배 드릴 때 미리 응답을 받고 가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요, 그냥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요, 미리 정복하는 거예요. 이게 언제 가능하냐? 말씀 신앙이 될 때 가능합니다. 그럼 무슨 말씀 신앙이냐? 복음의 말씀. 다르게 말하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을 우리를 통해서 성취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 들리는 거예요. 복음 없이 말씀 붙잡고 계속 기도하다가 귀신 들리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령이 역사하시거든요. 나중에는 이제 이게 성령이 역사인지 귀신인지 구분 못할 수준이 돼버려요. 왜?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인터넷에 한 영상 보니까 난리 났어요. 젊은 전도사가 하나 나왔는데, 저 북미, 남미에 가가지고 막, 처음에는 말씀하고 막, 나 처음 보는 순간 딱 알았어요. 이게 사람 감정, 메시지나 뭐 행동이나 액션을 딱 보면 사람 감동시키는 거 있잖아요. 우리가 막 감정에 막 몰입돼가지고 막 이런 거 하고, 그 성령 충만하고 구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그 성령 충만은 뭐냐? 사람이 극히 정상적이 되는 거예요. 감정이든 뭐든 전부 다 차분해져요. 이게 최고의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뭐가 흥분이 되고 막 감정이 북받치고 그 성령 충만 아니에요. 감정이 북받친 거지. 막 메시지 딱 들어보기로 하면요, 뭔가 모르게 막 이렇게 되잖아요. 그걸 성령 충만을 착각하는데 그건 성령 충만 아닙니다. 사람이 성령 충만 딱 받잖아요. 그러면요, 미래가 보이기 시작해요. 말씀을 통해서 미래가 보이잖아요. 그럼 확신이 딱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차분해지고 사람이 여유가 생겨요. 이게 최고의 성령 충만이에요. 근데 지금 한국 교회에서는 성령 충만을 약간 들뜨게 만들어요. 들뜨게. 감정에 막 치우치도 맞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건 사실은 어마어마한 그게 사건이잖아요. 근데 그 십자가의 고통을 계속 강조를 해요. 그러면서 눈물 흘립니다. 그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생각했습니까? 눈물 흘리고 감정에 입에고 눈물 흘리고 그래갖고 하나님 죽으신 게 아닌데. 그냥 자꾸 인간적인 육신적인 세상적인 것으로. 복도요, 영적인 복이 아니고 자꾸 세상적인 복으로 가도록 만듭니다. 한 주간 우리가 생각 좀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이게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입니다. 네. 이걸 실천하는 거죠. 그리고 세 가지를 붙잡고 가야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개인 현장에서 누려야 할 영적인 복입니다. 이게 뭔 말이냐? 복음이 나의 영적 상태에 적용이 되는 집중 시간이 있어야 된다.
자, 성경에는요, 모든 복을 다 받은 인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보면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요. 하나님과 함께하고 모든 것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쉽게 말하면 인간을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사단에게 속아서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죠. 이때부터 멸망이 시작되고 지옥이 시작되는데 인간이 재앙의 근원이 되버린 거예요.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요, 모든 복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반복에 딱 갇혀 사는 겁니다. 이게 세상 복이 전부 다라고 생각합니다. 진짜 중요한 복은 따로 있는데. 그래서 한 주간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복이 뭔가를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진짜 복이 뭔지도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요, 육신적으로 부족한 게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되는 것보다도 차라리 잘 안 되는 게 어찌 보면 은혜일 수 있어요. 이게 사단이 딱 심었습니다. 다른 복입니다. 이게 뇌에 딱 각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틀이 됐죠. 근데 중요한 거는 이걸 보고 종이라고 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이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납니다. 사단이 길들인 틀린 복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생각 속에 딱 이게 뿌리 내렸습니다. 반복을 통해서 계속 뿌리 내리는 겁니다. 이게 올무가 됐습니다. 그래서 종로로 타는 거죠.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에. 자, 이걸 보고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단이 딱 끌고 갑니다. 망할 복이죠. 이제는 몸에 이게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이게 함정이 되었습니다. 자세히 보세요. 종로로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 네. 이걸 보고 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인격이 돼버렸어요. 사주, 팔자, 문명이 된 거죠. 뭐, 문명이 바뀐다는 말은 뭔 말입니까? 다르게 말하면 인격이 바뀌는 거예요. 그 인격이 바뀌려고 하면 영적 상태가 바뀌어야 돼요. 영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영이. 그래서 인격도 바뀌지 않고 근본적인 상태도 바뀌지 않고 영적 상태도 바뀌지 않았는데 운명을 바꿀 수 있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틀렸습니까? 성경적으로 보면 완벽하게 틀린 겁니다.
뭐 인격이 바뀌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안 바뀌는데 내 영적 상태가 나라는 이 존재가 바뀌질 않는데 근본 자체가 나라는 근본이 속성이 바뀌질 않는데 어떻게 운명이 바뀌겠습니까? 바뀐 것처럼 보일 뿐이지. 이걸 보고 사단의 장난을 친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의 장난. 그래서 뭡니까? 100만 원짜리고 500만 원짜리고 1000만 원짜리고 그 다음에 5천만 원짜리고 다 이렇게 하다 보면 현실이 약간 변화되는 것처럼 보여. 근데 뭐라고요? 오히려 더 큰 거, 다시 원상복귀 되는데 더 큰 문제가 생겨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특징이 뭐냐? 인격이 바뀐 것처럼 보이고 운명이 바뀐 것처럼 보입니다. 내가 전부인 것처럼 보여요. 근데 뭐라고요? 결국에는 원상태로 돌아갑니다. 더 심각한 상태가 돼버려요. 이게 사단이 하는 짓이라고. 사단이 세상을 움직일 때 이렇게 움직인다. 여기에 모든 사람들이 쏘가서 끌려 들어가요. 왜? 세상 기준이 세상 복이니까. 돈 벌게 해주면 하나님처럼 섬긴다. 그게 혹해하고 끌려 들어갑니다. 기준이 세상 복이니까 눈에 보이는 현상이 나타나면 그게 전부지라고 거기에 빨려 들어간다고. 근데 알고 보면 그게 사기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제자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정반대로 복을 설명하잖아요. 제자들은 뭔 생각하고 있습니까? 세상적인 복을 생각하고 있지. 뭐 많이 가지고 풍부하고 많아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반대로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안 맞는 거죠.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613가지를 철저히 지키는 걸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인데 율법을 폐하라는 식으로 말하고 말씀 따라갈 필요 없다. 이제는 나를 따라오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으니까. 그건 하나님 말에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율법 자체가 오신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또 얘기하십니다.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근데 세상 기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말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뭡니까? 그 말씀의 키가 뭡니까? 핵심이 뭡니까? 그 말씀을 복음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은 뭐라고요? 복음의 말씀이다. 복음의 말씀. 복음이 빠진 말씀은 그거는 율법이에요. 율법.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말씀 막 붙잡고 말씀 읽고 말씀 막 나쁜 건 아닙니다. 근데 자칫 잘못되면 복음이 빠져버리면 그게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복음이 빠져버리면 우리가 말씀을 지키려고 합니다. 근데 복음에 들어간 복음으로 말씀을 해석하면요. 누림이 됩니다. 왜? 이게 복음이 빠지니까 나 중심으로 생각하거든.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자꾸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이 들어가면 그 말씀은 이미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신다는 걸 알게 되거든. 그 말씀을 붙잡는 거하고 복음의 말씀을 붙잡는 거하고 이렇게 차이가 있는 거예요. 눌림이 되느냐 누림이 되느냐 결정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해야 되느냐 안 하면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실 것이다. 이 정도로 생각 차이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 하늘과 땅 차이죠. 그래서 이게 말과 선택과 행동이 다를 수밖에 없죠. 여기에서 모든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에요. 그래서 심각한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로 시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방법이 선행, 종교, 철학, 과학이죠. 영적인 문제인데 세상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덤빕니다. 될 수가 없죠. 근본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그래서 집착으로 가다가 중독에 빠지고 방황하면서 결국에는 타락이 됩니다. 어느 날 질병이 옵니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죠. 눈 뜨니까 죽이고 후손도 동일하게 고통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모든 복을 다 가진 인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재창조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참된 복을 소유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약속을 하신 겁니다. 참된 복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오셨어요. 그래서 다 끝내버렸죠. 그래서 이 복을 땅끝까지 전가할 수 있는 주인공으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거죠. 그래서 이 기준으로, 복음의 기준, 세계복음의 기준으로 모든 말씀을 해석해야 됩니다. 자, 복음도 없는 주제야. 세계복음화도 안 할 주제야. 복을 받으면 뭐 할 겁니까? 예? 그리고 복음이 없고 세계복음의 언약이 없으면요, 팔복이 뭔지조차도 몰라. 핍박을 받고 뭔가 내가 안 돼지고 뭔가 세상적인 기준을 할 때는 내가 비참하게 돼버리는데, 근데 예수님은 그게 복이라고 했거든요. 복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세계복음의 언약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는 세상적으로 비참해지는 이것이 오히려 복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 그걸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중요한 길, 문, 답, 길이 거기서 다 나와요. 저는요, 세상적으로 비참했거든요. 내 과거 배경이 그랬어요. 비참했어요. 그것 때문에 어마어마한 상처를 받았어요. 근데 복음 속에 들어오니까 그게 모든 것이 발판이 되는데, 방향이 되고 목표가 되고 거기서 비전까지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표현대로 마찬가지죠. 팔복이 언제 오느냐? 그 팔복이 복음입니다. 복음으로만 그 복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진짜 복이 나온다 해도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복이에요. 거기에 세계복음을 할 만큼의 방향, 목표, 비전이 거기 다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 여러분들이 이 응답을 누리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장에서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삶의 현장이죠. 누려야 할 영적인 복입니다. 말씀이 나의 현실상이죠. 현실상에 적용이 되는데, 적용이 되는 집중시간이죠. 현장에서 어떻게 복을 누릴 것인가? 말씀이 나의 현실상에 적용이 되는 집중시간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복을 누릴 수 있다. 첫 번째로 우리가 누려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오늘 본문 내용의 팔복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영적인 복이죠. 거기 보면 8가지의 복을 어떻게, 영적인 복을 어떻게 누릴 것인가 예수님이 거기에 설명한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모르는 복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해 박해를 받은 자. 여러분, 복음 없이면 이게 되겠습니까? 복음 없으면 절대로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는 팔복은 복음을 가진 자. 한마디로 말하면 복음 가진 자입니다. 복음 가진 자. 복음 가진 자에게는 이 8가지 복이 참된 복이 되는 겁니다. 근데 복음을 안 가진 자에게는 이 8가지가 복이 아니고 저주지. 박해를 받는데 뭔 수를 견딜 겁니까? 용가리 통뼈라 해도 뭐 못 견딥니다. 근데 복음이 있으면 가능해요. 그 사도 바울이 박해를 받았는데 그 박해를 통해서 오히려 세계복음을 할 만큼의 문이 열려버렸습니다.
다윗이 박해를 받았어요. 이스라엘을 최고의 나라로 국가로 세울 수 있는 모든 것이 거기서 다 나왔어요. 왕으로서 갖출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윗은 박해를 통해서 그 20년 동안 사울 왕으로부터 박해받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사실은 하나님은 싹 다 준비 다 시켰어요. 다윗이 준비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사울을 통해서 다윗이 준비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신 거예요. 이게 복음으로만 가능하거든. 그러니까 고백하잖아요.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 속에서.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극심한 그 두려움을 다윗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해를 두려워하니 주께서 나와 함께.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고 표현했어요.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복음이니까 가능하죠. 복음이니까.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면서 항상 다윗이 하나님이 하실 것에 대한 부분을 미리 고백을 하죠. 그렇죠. 하나님은 다윗을 계속 극도로 몰고 가는데 다윗은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피할 바위로.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 되시다. 뭔 산성이라 지금 사울왕이 잡아 죽이려고 지금 쫓고 있는데 뭔 하나님이 내게 산성이 되면 든든한 성이 된다고 합니까? 피할 바위가 된다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실제로 그랬습니까? 아니요. 현실 가운데 아무 정보도 안 나와서.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셨다고. 그걸 믿으니까. 이해되시죠? 자, 우리가 누려야 할 것도 있지만 우리가 조심해야 할 것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20절부터 26절. 여기 이제 세상적인 복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영적인 복하고 반대죠. 그러면서 4가지 화에 대해서 얘기한다. 많이 가지고, 배부르고, 웃고, 즐겁고.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걸 얘기합니다. 근데 복음이 없으면 오히려 그것이 화가 된다. 이렇게 해요. 화 있을진저 하면서 말씀하시는데 거기 딱 뭐가 빠졌냐? 복음 빠지면 그게 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문제 언제 오는 줄 압니까? 야? 복음 없이 세상적인 복을 받으면 정신문제 와요. 왜? 만족이 안 되거든. 그 공황장애, 왜 연예인들이 공황장애에 오겠어요? 복음 없이 하나님처럼 떠버려서.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근데 이상하죠.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너무 좋았는데 그 다음부터 어마어마한 게 찾아오는 거예요. 화가 된 거예요. 화가.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세계 복음화 때문에 당연히 세상적인 복이 필요하죠. 우리에게는 도구가 되니까. 근데 자칫 복음을 몰라버리면 우리도 이런 유혹에 빠져들어간다고요. 걸려든다고요. 결국은 사단이 하는 짓이에요. 사단이 하는 짓. 그래서 얘기하잖아요. 사단은 잘 아는데, 복음은 잘 아는데, 사단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극히 드물다. 우리 단체 얼마나 잘 압니까? 복음도 정확하게 알고요. 그리스도 정확하게 알고, 사단도 정확하게 압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사단의 실체는 잘 몰라요. 사단의 실체. 사단을 알아요. 근데 사단 실체를 몰라요. 사단을 아는 거하고 사단 실체를 아는 거하고 다릅니다. 사단을 아는 사람은요, 사단을 아는 게 아닙니다. 사단한테 쏟고 있어요. 근데 사단을 아는 사람은 절대로 무수하지 않습니다. 사단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 무수해요. 이 차이예요. 사단을 아는 사람은요, 맨날 현실 문제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칩니다. 사단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요, 현실 문제를 얘기하는 게고 그리스도를 누립니다. 그리스도. 다르죠? 사단이 가져주는 문제 해결하려고 막 집착합니다. 사단을 아는 사람. 특징. 사단의 실체를 아는 사람은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 문제를 가져다 주는 뒤에 있는 사단을 보기 때문에
누립니다. 그래서 뭐 웬만한 귀신들은 다 꺾여 나가도요, 더 이상 안 꺾여 나가는 흑암이 있습니다. 문제가 다 해결되는데 근본적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는 거예요. 사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할 어마어마한 응답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부러 해결 안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께서 끌고 갔듯이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 앞에 데리고 갔다. 이유가 있습니다. 뭐 때문에 그렇게 했겠습니까? 일주일만 갈 수 있는 거리를 왜 강야로 돌렸겠습니까? 다윗을 바로 왕으로 세우면 되는데 왜 20년 동안 하나님이 크게 다윗을 죽도록 고생하도록 만들었습니까? 그게 고생입니까? 요셉을 바로 총리로 하면 되지 뭐 때문에 죽음의 위기를 해갖고 노예까지 팔아가면서 14년 동안 생 개고생을 하도록 만들었겠어요? 그 사단이 한 겁니까? 요업이 엄청난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 사단이 한 겁니까? 물론 맞죠. 근데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계획을 가지시고 그 일을 하신 겁니다. 사단의 실체를 맛보려면요, 이게 꺾여 나갈 흑암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흑암인지 보입니다. 최소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그리스도를 안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안다고. 사단의 실체가 뭔지도 모르면서 그리스도 안다고 봅니다. 뭐 그럴 수 있죠. 근데 그리스도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절대로 아는 게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이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면요, 무너져 버립니다. 이 사람 특징이. 목사도요, 교회 100명 되다가 갑자기 10명으로 줄어들 버리잖아요. 그럼 낙심합니다. 왜? 사단의 실체를 모르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쓰실 사람은요, 하나님이 밑으로 내랍니다. 바닥 긁도록 만들어 본다. 왜? 하나님이 쓰셔야 되니까. 하나님이 쓰임 받으려고 됩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은 뭡니까? 복음의 사람이에요. 복음에 아무것도 필요 없다. 죽어도 상관없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려면 완전 바닥까지 내려가가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걸 체험을 해야 돼요. 그래야 그다음부터 하나님이 뭘 주시잖아요. 그러면 이걸 엉뚱한 데 안 써요. 진짜 복음, 세계복음 때문에 쓰는 거예요. 이게 안 된 사람은요, 가지잖아요. 그러면요, 세상 수준으로 가버립니다. 복음은 뭐 복음입니까? 세계복음만 그렇게 외치다가 어느 순간 빠이빠이 해본다 그래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화, 4가지 조심해라. 이 세상적인 심령이 가난해야 되는데, 심령이 부해져요. 차라리 배고픔이 나는데 배가 불러. 웃을 일이 없어야 되는데 웃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그렇게 고통당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어떻게 됩니까? 웃을 일이 없어야 돼. 이해됩니까? 웃을 일이 없어야 된다. 예수님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다고 하잖아요. 유대인들. 왜냐면 영적인 복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여줬는데도 제자들은 선생님이요 이렇게 하잖아요. 선생이요. 아, 저분이 예수님이 그리스도 보내야 되는데 선생이요. 지구상에 처음으로 아버지께서 하나님께서 베드로에게 고백을 하신 베드로가 고백한 게 아니고 처음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십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바요나 네가 복이 있다. 하나님께서 그 고백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 직접 얘기하시죠. 얼떨결에 한 거예요. 이게 유대인 수준입니다. 이게 영적인 복이 뭔지 육신적인 복이 뭔지 구분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배 부릅니까? 불쌍하다고 생각해야 돼요. 복음 없이 내가 배 부르다. 배가 고파야 돼. 잘 밥 안 먹어야 돼. 오늘 점심밥 다 굶으세요. 이렇게 하면 또 율법이 됩니다. 많이 드세요. 완전 복음. 많이 드시고 오직 예수하세요. 오직 세계복음.
우리는 오직 예수, 오직 세계복음만 해야 되니까 많이 먹어야 돼. 이렇게 바뀌어야 돼. 자, 그래서 이 응답을 우리가 이 말씀을 응답으로 누리기 시작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예비된 만남을 주십니다.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는요, 진짜 제대로 된 성경적 다락방 전도 운동해야 돼요. 결국에는 우리의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미리 주시고 말씀을 성취시키는 목적이 뭡니까? 세계복음하라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고 세계복음하라고 매년 원단의 말씀을 주시고 매주 강단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세계복음하라고. 그 말씀 붙잡고 우리 응답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말씀 붙잡고 응답을 받는데 왜 받아야 되느냐? 세계복음해야 되니까. 지역복음해야 되고 민족복음해야 되고 세계복음해야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을 미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응답 받도록 하시는 겁니다. 이게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생의 방향과 인생의 목표와 인생의 비전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목적이 응답이 목적이라. 없기 때문에 세계복음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응답 받는데 목적을 둘 수밖에 없습니다. 해결되는데 목적을 우선순위를 둘 수밖에 없어요. 내 현실 문제 해결되는 게 우선이라. 하나님의 현실 해결 정도가 아니고 보라, 내가 나타낼 것이다. 왜?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래서 현실은 꺼져가는 등불로 만들겠다. 흑암 다 끄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하게 사단이 꺾이고 현실 문제가 해결되는 수준이 아니고 하나님은 더 큰 것을 두고 하나님은 그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우리 인생 현장이죠. 누려야 할 영적 복입니다. 언약이죠. 나의 미래 인생에 언약이 나의 미래 인생에 적용되는 집중 시간입니다. 그래서 3사역자입니다. 이 3사역자 속에서 우리는 3전문인을 세워야 됩니다. 그래서 같이 3지도자를 키우는 겁니다. 키워서 100군데 3인 1조로 파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키우고 훈련시키고 파송까지 이걸 감당해야 되기 때문에 제일 필요한 게 돈입니다.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잖아요. 복음으로 가능하다. 그러면 하나님이 직접 하시지. 왜 우리를 통해서 하시겠어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하시는 이유가 뭐냐? 세상적인 거 무시하시겠다 그 말 아니잖아요. 세상 것을 이용해서 하나님 하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하십니다. 사람이 키예요. 그 사람 중에서 하나님은 인재입니다. 그러면 그 인재를 사람을 통해서 하시는데 인재를 통해서 하시는데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 그래서 돈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복음화는 돈으로 한다고 해요. 돈으로. 이 말을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전문인들이 많이 일어나야만 이 돈을 벌 수가 있는데 이 전문인들은 완벽한 언약을 딱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 기능을 주신 것은 세계복음화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래서 나는 최고가 돼야 되고 10% 안에 들어가야 되고 그리고 1%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래야 되느냐? 300% 전문성 가지고 10% 1% 안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그래야 되느냐? 세계복음화 할 후대 우리 자녀들을 키워야 되는데 인재를 키워야 되기 때문에 그걸 키우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니까. 그래서
300% 전문성 가지고 10% 1% 들어가서 돈 다 긁어 모아야 돼요. 그래서 저 마이크로소프트, 예, 그 다음에 아이폰, 구글 창업자, 그런 중요한 멤버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됩니다. 키워내야 됩니다. 그래서 내 안입니다. 결론은 내 안에 세상적 복이 딱 자리를 잡고 있어요. 이걸 참된 복으로 바꾸는 시간 집중 스케줄입니다. 뭐 말할 필요 없습니다. 모든 것은 나로부터 시작됩니다. 한 주간 연약 붙잡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을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한 주간도 복음을 나의 영적 상태에 적용하는 개인 현장에서 누릴 영적 복, 말씀을 나의 현실 상황에 적용하는 삶의 현장에 누릴 영적 복, 언약을 나의 미래 인생에 적용하는 인생 현장에서 누릴 영적 복, 이 언약 붙잡고 누려야 할 참된 복, 조심해야 될 세상적 복, 이 응답을 누리게 하시되 응답 가지고 예비된 만남 통해서 성인의 다락방 전도운동 실천하는 전도자의 삶을 사는 정의의 걸음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